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비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수정되며 잘못된 곳으로 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소망하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사랑, 나를 이기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 가운데로 오실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걸고 오직 그 사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케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잘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푹 빠져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그 사랑에만 만족하며 그 사랑을 위해 살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 사랑 외에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험한 삶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 묻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오직 그 사랑을 알시고 그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의 피난처셔서 우리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나의 피난처 되신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그 어려움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길 원한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그분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에 빠뜨리지만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만 참된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당신이 함께하시는 당신의 뜻 가운데에서 당신의 말씀만 전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 속에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말씀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반석인 줄을 믿사오니 오직 그 말씀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드러내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주님만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있도록 이 시간 말씀만 드러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향한 모든 생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욥기 33장 23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고 욥의 고난의 이유를 찾아서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죠. 욥의 엘리후의 판단의 핵심은 그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교육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뭔가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하시려고, 잘못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려고, 부족함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려고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미 이야기를 했죠. 욥의 고난은 교육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흠없는 완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 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모든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엘리후가 옳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을 더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옳음과 그름을 이제 분간해내고 그가 말하는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엘리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3절 말씀부터 나누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천사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그대로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천사는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엥겔로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한국말로 나오면 원어를 계속 이렇게 들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원어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 한국말의 의미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말이라는 게 한 문화권의 언어를 다른 문화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온 문화나 풍습이 이런 게 너무나 다르고 그런 문화나 풍습이 언어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완전히 딱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게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의 의미를 계속 살펴보는 건데요. 그렇게 원어의 의미가 오해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천사라는 단어예요. 천사. 말라크. 그 다음에 안겔로스. 여러분들 천사 하면 뭘 떠올리십니까? 우리가 흔히 천사 그러면 이제 애기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머리는 곱슬곱슬 금발의 머리를 하고 날개가 달리고 위에 이렇게 동그란 그거 달려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사람들 도와주고 막 그런 게 천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천사의 원래 의미, 말라크랑 엥겔로스의 원래 의미, 안겔로스죠, 안겔로스.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메신저란 뜻이에요. 메신저. 이거를 뭐 사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누구 높은 사람, 뭐 왕이나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걸 우리가 사신이라고 불렀잖아요, 옛날에. 근데 뭐 사신이라는 단어가 뭐 죽음의 신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하고 좀 어감이 그래서 잘 안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신이라는 거는 왕이나 어떤 주권자의 대리자로서 그의 메시지를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를 그런 사람을 사신이라고 하죠. 메신저죠. 근데 지금으로 치면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교관. 혹은 뭐 사절단.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다른 나라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 이게 말라크와 앙겔로스의 핵심이에요. 어떤 뭐 날개 달고서 이렇게 누군가 뭐 안 보이는 데서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꿈과 미래를 보여주고 막 이런 존재라기보다는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절단이에요. 사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천사라는 단어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그 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히브리서 1장 4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천사는 영의 천사예요. 천사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으로서의 천사죠. 천사기 천사인데 존재가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이 뭔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기억을 하시죠? 영은 이제 루아흐나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루아흐나 푸뉴마를 성령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 많이 드렸는데 사실 성령은 푸뉴마 중에서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해서 특별히 거룩한 영을 이제 성령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그냥 영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푸니마라는 게. 우리의 사람은 이제 몸이라는 게 이루어져 있죠. 몸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영이죠. 푸니마 루아흐 영. 두 번째로는 혼입니다. 푸시케. 재밌는 거는 구약에는 혼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혼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다 있는데 그거는 너무 복잡한 내용이니까 지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르크스라고 하죠. 우리의 몸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몸과 육은 다른 것이죠. 몸은 사르크스, 살덩어리예요. 플라이시, 고기. 플라이시. 그다음에 몸은 우리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몸뿐만 아니라 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과 혼까지 의미하는 겁니다. 혼과 영은 무엇이 다른 것이냐면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대충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것을 우리가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마음은 이제 감정인데 감정과 생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우린 생각이란 걸 하잖아요. 감정이라는 걸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죠.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을 실천하는 의지, 혼. 이게 영혼육이에요.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이제 여기 내용하고 벗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명드린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영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천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사는 육이 없다는 거예요. 육이 없다는 거. 육이 없는 천사죠. 영의 천사.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천사는. 그래서 천사를 봤다 이런 것들은 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천사를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원래 영으로서의 천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존재가 천사 말고도 또 있죠.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성령과 천사는 뭐가 다를까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리시는 존재고 천사도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존재라면 두 개는 뭐가 다를까요? 결정적인 차이는요. 성령은 하나님이고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생각을 그대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온전히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말씀만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갖고 환상을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천사, 첫 번째로의 천사는 영으로서의 천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으로서의 천사는 성경에 몇몇 이름들이 나옵니다. 먼저 가브리엘이 나와요. 그리고 미가엘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들이에요. 가브리엘, 미가엘. 이 엘자가 다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천사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사람들이 아는 천사 중에 라파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외경에 등장합니다. 외경에. 그러니까 성경은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죠. 성경이 원래는 66권보다 훨씬 많아요. 많은데 어떤 기준들, 사도성, 영성, 뭐 역사성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정경을 택했습니다. 그게 66권이에요. 그 기준에 뭐 하나라도 좀 통과가 안 된 것들, 그거는 이제 외경이라고 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 외경이 이상한 책들이 아니고 정경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학자들이 외경을 참고합니다. 왜냐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요소가 좀 미흡해서 세모 정도 된 거라서
이제 그거를 외경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외경에 라파엘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천주교,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원래는 뿌리가 같잖아요. 가톨릭이 먼저 있었고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이제 물론 중요한 건 교리적인 잘못 때문에 개혁한 건 아닙니다. 그 제도가 잘못됐어. 교황 중심 제도가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교황 중심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덕 윤리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개혁을 일으킨 거지. 교리상에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세부적으로 좀 다른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가톨릭에서는 정경을 77권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외경 중에 몇 권이 더 포함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는 조금 더 그 기준을 까다롭게 정해가지고 66권을 정한 거죠. 근데 그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라파엘을 천사로 정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는 세모인데 정식으로 인정을 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천사가 누가 있냐면 루시엘이라는 존재가 있죠. 루시엘. 그 얘기 하잖아요. 루시엘이 원래 찬양을 하던 천사였는데 그가 이제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다. 사탄이 되었다. 루시퍼가 됐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재밌는 건 성경에는 루시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루시퍼만 나옵니다. 루시퍼. 재밌죠? 루시엘은 안 나오고 루시퍼만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거기 제가 띄워드린 24장 14절 12절에서 15절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부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에 구덩이에서도 맨 밑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새벽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가장 높으신 분과 같이 되겠다라고 막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벽별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루시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장을 보고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이 문장을 보고 아 루시퍼가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스올로 땅 밑 구덩이 맨바닥으로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원래는 천사의 루시엘이었다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혼나서 지옥으로 간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도 가톨릭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루시퍼가 새벽별이란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사야 14장 이 문맥을 보면 이 새벽별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사탄 루시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바빌론의 왕을 의미해요. 바빌로니아.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 바벨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게 있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나라가 사라져버리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죠. 그때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가 엄청 형성되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봐요. 어쨌거나 그 바벨론의 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냥 막 나라 확장하고 강대해지더니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막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영으로서의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보면은 첫 번째 천사는 영으로서의 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거기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나옵니다. 보면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서 보낸다. 내가 그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심부름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앙겔로스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앙겔로스는 천사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앙겔로스, 천사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여기서는 심부름꾼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단어인데 이때는 천사라고 번역했다가 이때는 심부름꾼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심부름꾼을 누구를 의미하냐면 여기서 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 보낸 존재. 예수님의 앞길을 닦은 존재 누구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여기서 심부름꾼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천사라고 앙겔로스라고 성경이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원래 써놓은 거였어. 원래 의미는 내가 내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한 건데 세례 요한을 천사라고 써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심부름꾼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세례 요한은 천사가 아니잖아요. 천사라고 써놓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앙겔로스라는 뜻은 아까 제가 대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으로 하면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앙겔로스는 뭘 의미하냐면 예언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세례요한도 그런 예언자로 보거든요. 에스겔이나 뭐 학개, 스가랴, 말락 이런 예언자들처럼 예언자로 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천사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영의 천사, 미가엘이나 뭐 가브리엘 같은 영의 천사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예언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라든지 뭐 에스겔, 엘리야, 에스라 그리고 여기 세리완처럼.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도 보면 심부름꾼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 주시고 7금 촛대가 사이를 거니신 분이 말씀하신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 이 단어도 역시 앙겔로스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원래 뜻은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라고 번역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근데 심부름꾼이라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 써보내라 하고 이 문맥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교회 지도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그들을 천사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되게 이상하잖아요. 원래 의미로는 하나님의 어떤 사절단, 사신, 메신저라는 뜻이니까 그 말이 맞죠?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신이죠.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아 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 어떤에게 보낸다라고 쓰면 해석하면 맞는데 우리나라 말로 천사 그러면은 날개 달리고 어떤 머리에 동그란 거 달린 존재로 인식을 하니까 천사라고 번역하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심부름꾼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세 번째 의미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의 천사, 두 번째 천사는 예언자, 세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 그 다음에 이 구약 히브리어로 말라크가 제가 천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멜레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멜렉 혹은 멜레크. 비슷하죠? 말라크, 멜레크. 멜레크는 왕이란 뜻이에요. 말라크란 단어에서 파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던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세 개의 직분이 하나님의 사신이었습니다. 대리자였어요. 첫 번째 예언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사신이었어요. 메신저였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메신저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집도하니까 예언자죠.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우리가 열왕기상하 이런 거 보면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다스린 왕, 그 다음에 막 우상숭배하고 이방신 드려오고 이랬던 사람은 악한 왕인 거죠. 왜 그런 평가를 내냐면 왕이 하나님의 메신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신이죠.
그래서 천사로 번역된 이 단어의 네 번째 뜻은 왕입니다. 왕. 천사는 왕인 거예요. 지금 예언자나 제사장을 현재에는 목사가 다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두 가지가 나눠져 있었죠. 예언자와 제사장. 그래서 장소도 구분돼 있었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언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잘 보면 두 가지 그 공간이 나와요. 성전과 회당 분리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속죄의 제사라든지 뭐 헌신제라든지 감사의 제사 드리려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죠. 제사장이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리려면 회당에 갔어야 돼요. 회당에 가면 랍비들이 이제 그 예언자죠. 랍비들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랍비가 되셔가지고 예언자가 되셔서 말씀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전과 회당이 하나로 뭉쳐져 있죠. 교회라는 곳으로. 그래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목사가 그것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예언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메신저라는 겁니다. 자기 말을 하면 절대 안 되죠. 성경에 철저히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인용하는데 자기 맘대로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3계명이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의 원래 뜻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거 많잖아요. 너 선교하러 가. 너 헌금해. 너 성전 지어.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게 십계명의 3계명이 금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 거짓 예언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냐냐라는 사람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해놓고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정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예레미야 예언이 맞고 하나의 예언이 틀린 걸 보면 그건 거짓 예언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성경을 거론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게 그게 참 예언자죠. 그게 메신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하나 딱 읽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 문장이 뭘 뜻하고 이 말이 뭘 뜻하고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이 당시 상황은 어떤지 문화와 배경은 어떤지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이 말씀이 정말 원하는 게 뭐지고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 예언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게 메신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겹쳐 있었다 얘기하죠. 이건 이제 하나님의 법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제 전에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벤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벤 엘로힘. 물론 여기에는 앙헬로스나 말라크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문맥상 보면 이들이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을 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로 누구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그거잖아요. 너네가 나를 섬기면 너네는 나의 자녀가 되고 혹은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도 자녀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뭐가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천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천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뭐가 다를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 알죠?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쓴 사람. 거기서 그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예요. 그리고 천사와 우리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사가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피조물이죠. 우리도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 그리고 우리랑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죠. 낳은 것과 만든 것은 권위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으면 우리랑 동급이에요. 김재양 목사 아들, 딸은 저랑 동급이죠. 물론 이제 비슷한 존재란 뜻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만든 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렇게 내 자신이나 내 자식처럼 소중하게 여기진 않잖아요. 물론 좋아는 하죠. 하지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진 않지 않습니까? 소중은 하지만 낳은 자녀보다는 덜 소중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굳이 비교하자면 진짜 낳은 아들과 입양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믿음으로 입양된 거죠. 진짜 아들하고 입양된 아들하고 누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진짜 아들이 더 권위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천사와 사람은 그 다음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가 뭐 그렇게 숭배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너무 길게 드리냐면, 사실 이제 아주 가톨릭에선 되게 심했는데 천사 숭배 사상이 되게 많았습니다. 가톨릭에서 천사를 막 숭배하고 신처럼 섬기고 그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도 천사를 너무 신비롭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영으로서의 천사도 있지만 다른 천사들, 예언자로서의 천사들, 왕으로서의 천사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천사,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꿈 중에 환상을 전하는 존재만 천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천사입니다. 뭐 비단 저와 같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될 수도 있겠고, 서로 가운데도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친구가 혹은 부부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 그들이 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다른 게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천사예요. 그들을 마음껏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를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주변에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천사로 생각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또 사랑과 대접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천사를 신비롭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사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환상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단지 영으로서의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모든 존재를 다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곧 천사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천사요, 또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디서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천사를 소망하게 달라고, 또한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신비로운 천사만 바라보고 그 천사만 만나기만을 소망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존재를 천사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모든 존재들을 천사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천사가 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학교과 일터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천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을 전하는 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환상 가운데 임하는 신비스러운 천사만을 바라지만, 천사는 우리 곁에 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천사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이웃들이 천사임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천사처럼 대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렵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